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교제합니다. 시작. 교회는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우린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성도의 교통 마지막 시간 제3항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의 뼈대고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이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도 정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3항으로 갑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들. 저는 성도의 교통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통에 대한 오해. 성도의 교통에 대한 오해. 이 성도의 교통을 배웠는데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이 3항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가 교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지만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교통할 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베풀고 물질을 함께 쓰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공산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딱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무슨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이 구절 있잖아요. 그게 마치 무슨 공산주의 사상처럼, 공리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사상인 것처럼 잘못 기독교에 적용하는 이 좌파 목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벌써 500년 전에 400년 전에 탁 여기다가 새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구절을 여러분이 모르면 이제 그 사도행전 가지고 우리 공산주의 하자, 무슨 공동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벌써 저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이 해봤어요. 두레마을에서 같이 생산,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갖고 그렇게 해봤더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는 공부를 안 해요. 아셨죠? 대략적인 얘기를 먼저 제가 연역적으로 오늘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3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확 들어오죠. 먼저 설명을 대략 들어도 참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조금 길었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갖는 교통은 지당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격의 본체를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격이 내 신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의 성격, 신격,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가 근본이다. 저랑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친구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신이다 이러면 이거 완전 이단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보혜사다 책을 쓰는데 거기다가 이만희 보혜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밝히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기 때문이다 이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만유의 어머니다, 내가 만유의 아버지다 이러면 통일교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죠? 으뜸되기 좋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으뜸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 으뜸을 여기서는 말한 거고요.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우리는 뭘 봤어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봤다 이거예요. 디오드레베 아주. 그죠? 그렇게 배웠잖아. 데메드리오 같은 착한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 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자꾸 머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번 주일날 가정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멋진 팟캐스트 들어봤어요? 기똥차더라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안 들어본 학생들 집에 갈 때 차에서 그런 거 틀어달라 그래. 라디오 같은 건데 들어봐. 재밌어. 이번 주 설교를 두 아나운서가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에요. 들어봐. 너무 재밌어. 가정의 발전에서 가정의 어원을 라틴어에서 뭐라 그랬어요? 파밀리아. 그죠? 그 파밀리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훌륭한 일을 해내는 일꾼들.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파밀리아고, 이거는 파밀리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 된 거고, 영어로 이게 패밀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네 명이 모여서, 네다섯 명이 지금 모였어요. 대여섯 명이 모였어요. 그죠? 저희 집은 7명이에요. 그죠? 기본 버스 고속도로를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구성원이 됐냐 이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해내는 노예들이 되라고. 일꾼들이, 하인들이 되라고. 그렇게 패밀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으뜸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종은요, servant 이렇게 돼. 영어로는 serve하는, 그죠? 그런 종이에요. 서빙하는 servant예요. 아니면 심하면 slave라고 하는 그런 노예죠. 어떻게 우리가 으뜸이 되냐 이거예요. 으뜸이 될 수 없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교회에 으뜸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면은 안 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만만하게 지내는 그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엄마 아빠가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난 그런 거 들어봤다. 엄마 아빠한테 들어봤다. 오, 손 내리고. 그럼 이제 시은이 이제 아빠한테 그래 영균아? 막 이래? 그럼 돼 안 돼? 큰일 나죠. 아니면 그런가 영균 집사. 격상해서 그럼 돼? 친구 하자며.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했다며. 목사님이 승아야 우리 학생들 목사님 친구처럼 지내자. 그래 현우야? 돼 안 돼?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 MT를 이제 하다 보면 하루, 이틀, 2박 3일 하니까 이제 3일째쯤 되면은 오빠 이거 좀 또 아니 목사님 뭐 하다가 형 근데 아니 목사님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워낙 이제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가 그죠? 근데 뭐 목사님은 기분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썩 좋지도 않지만 뭐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고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얘가 정신이 지금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해요. 예, 어른들은 다. 그렇다고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이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최고의 격상의 표현인 거지. 결코 뭐예요? 만만하게 지내자, 막 지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열망이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널 팔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이건 이단적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격이라는 건 없어요. 신격의 본체는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가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그 칭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자꾸 우리는 헷갈려. 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면은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죠? 질적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니, 질적으로 우리가 의가 주입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죠. 질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번 주처럼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기독교 강요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할 게 없다. 뭐 이런 이상한 교리.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화는 뭐야 도대체? 그죠?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니까 계속되는 회개의 삶이 잘못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배웠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신격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성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는 것이죠.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주님은 이미 부활체를 입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고 있고 그리로 아직 육체도 못 벗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다 이러면서 속된 말로 맘먹으려고 그러고 똑같이 놀려고 그러고 뭐 형 목사님 집사님 야 이거 안 되는 거죠. 동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그죠? 다른 귀신들하고도 비길 수 없는 분. 나는 여호와 신이다. 내 이름은 내 영광을 위해서 다른 자에게 내가 준 적이 없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준 적도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보고 막 찬송하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시편 45편 7절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 한 왕이 월등하게 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른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된 것이지 그 왕이 신이 된 건 아니다. 그 왕도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메시아 기름을 부어서 뛰어난 왕들 중에 왕이 된 거지. 그 동류들보다 뛰어나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혹 어떤 집단에서 리더가 되고 회장이 되고 반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여러분 머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예수님도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낮은 자세 필요하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다. 이거는 뭐 사형감이죠. 신의 성품을 모독한 것이다. 모욕하고 욕한 것이다. 그죠? 이것들 중에 하나도 우리는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네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용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죠? 유아 독존이죠, 진짜.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그분만이 만왕의 왕,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왕들 10,000명 있으면, 그죠? 그 중에 진짜 왕이고, 만주의 주, 주인들이 수만 명 있어도 그들 중에서도 주인이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런 왕 봤어요? 안 죽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히브리서에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불경건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맛을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를 주시고 영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조금씩 주신 거예요. 맛보라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이죠.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가 뭐냐? 성도의 교통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내가 주와 함께 교제한다고 하여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창조주의 신격을 취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리라 이러고 내가 너희를 내 좌우에 앉게 하리라 이런 말 했단 말이죠. 그건 주님이 우리를 격상시켜주고 사랑해주는 거지. 같이 앉았네. 그래.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울예술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때로는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지만 분명히 그 간극이 있다는 예절을 갖춰야 합니다. 예절을. 학생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해도 예절을 갖춰야 한다 이거예요. 예절을. 친구처럼 지내자 그랬으니까 막 엄마 옷 빼서 입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따라하세요. 예절을 지키자. 그런 와중에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같이 앉게 해주고 동등되게 여겨주는 것은 감사할 일인 거죠. 그냥 감사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랑 여러분을 그렇게 격상시켜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여러분끼리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오해하지 말아라.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에 봐라.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더라 했어. 그럼 이제 승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그 뭐야 초록색 컵이야? 텀블러야? 예쁜데 가져가야지 내가. 네 거 내 거 없어. 우린 서로 통용하는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아론이가 와가지고 성민이가 와서 목사님 넥타이 예쁜데 막 이러고 같이 씁시다. 돼 안 돼? 왜 안 돼? 같이 나눠 쓰라는데. 응? 같이 나눠 쓰라는데 왜? 엄마 아빠 맨날 하는 얘기잖아. 싸우지 말고 나눠 써라. 같이 써라. 그러잖아. 나도 좀 나누자 목사님 막 이러고. 왜 안 되지?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사실은 나눠 쓰는 거 맞지만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 분명히 저 연필깎이는 주인이 있는 거고 이 텀블러 컵도 주인이 있으니 허락을 받고 잠시 빌리든지 같이 쓰든지 하는 거지. 그냥 통용해야 돼. 그냥 그 공산주의야. 북한은 공산주의 하면서 토지를 분배를 어떻게 했어요? 무상 몰수 그리고 무상 분배해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분배를 안 해. 그냥 공산당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남한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토지를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했단 말이죠.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자본과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좀 크면 보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의 물질관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열심히 일하는 자가 더 잘 되게 박수 쳐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또 이제 노예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 이제 성경 신학원을 이제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커리큘럼 교수진부터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짜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등록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등록금을 학생이 안 내게끔 내기는 내는데 다 학생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개 교회에서 학생을 만약에 보내면 그 학생에게 교회가 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그 학생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이 내게 하고 어려우면은 뭐 반반이라도 교회에서 등록금을 좀 최대한 저렴하게 잡았어요. 한 학기에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두 학기 하면은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볼 수 있게 하고 총회 이름으로 아예 전도사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1년 해봐야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열심히 해서 절대평가해가지고 잘한 학생은 이거 받아갈 수 있게 돌려주자. 그리고 노회에서 등록금을 또 지원해주라. 그래서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근로장학생 같은 사람 한 명 뽑아가지고 이런 지금 행정이나 이런 거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목사님들 바쁘니까 그런 사람을 신학원 간사로 한 명 세워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 간사를 통해서 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이제 지도만 하고 제가 그 간사한테 이 학교를 이렇게 해라. 공지 이렇게 해라. 모이는 장소, 수업, 일정 이렇게 하게 해라. 그래서 공지만 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때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열심히 성실히 성적을 잘 내고 공부하는 신학생은 노예가 치하해주고 축하해주고 장학금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할만신하고 권위가 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들 간에 교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각자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기독교 경제관은 뭡니까? 있는 자에게 더해주는 거. 5달란트 맡은 자 기억나세요? 1달란트 맡은 자 걸 어떻게 했어요? 가져다가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제차 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 진짜. 전 너무 기뻐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진짜 본네트 막 기도해줘 진짜.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낮은 곳,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메꿔지는 국가,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대한민국이지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공리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 최대의 행복, 그죠? 최다의 행복이 최대 행복이고 많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이런 말은 좋은데요. 그게 그 이론이 실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론이랑 실현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공산주의를 해봤죠. 근데 안 되잖아.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거야, 그냥. 다 같이 가난해져. 다 같이 못 먹고 다 같이 감자 고구마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저 북한은. 그나마도 없어. 누군가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을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 얼마라고?
우리나라 예산 1년 예산 얼마나 그랬어요? 예산 나라 돌아가는 걸 몰라. 1년에 돈 우리나라가 얼마 쓴다 그랬어요? 그 최하 400조고 지금 한 700조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700조 이 어디서 나와 이 돈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제 월급 타면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누가 낸다고? 그렇지. 우리 영범이 대기업 가려나 봐. 쿠폰 하나 주세요. 대기업이 200조를 대기업이 돼요. 그럼 대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해요. 여러분이 지금 혜택 받고 있는 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짜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댕기는 거, 연금 타는 거, 뭐 부족한 뭐 추경 이런 것들 대기업이 세금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기업 물러가라 그러고 지금 현대자동차, 중공업 전부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다 지어놨어요. 큰일이야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지? 평택인가 어디에 그 반도체 삼성 반도체 있죠? 그게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 때 그때 만든 거야. 그때 어떻게 했나 봤더니 땅값을 그냥 논밭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사지. 미국은요 한 평에 1달러에 판대 그냥. 그리고 대기업 들어오죠. 땅도 넓겠지만 좀 그렇게 과감하게 정치를 해야 돼. 그래야 대기업도 우리나라에 생산 라인을 만들고 하지. 수지타도 안 맞으니까 맨날 핸드폰 공장이 전부 베트남 가 있어요. 지금 삼성 핸드폰 삼성 그게요 베트남에 있어요. 근데 저러다가 또 저 공산당이라서 또 장난치면 중국처럼 또 다 셧다운 되는 거야. 중국에 있던 롯데 기업 전부 셧다운 돼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이 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땅 안에 그 생산 라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미국 대통령 누구야? 바이든이 거기 가서 견학을 했잖아요. 그 반도체 그거 보겠다고. 참.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 큰 건물이 있는 거야. 시골에. 저거 뭐냐 그랬더니 저게 삼성 그거라고 그랬더니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왜냐면 미국이 그 반도체 디스크 요만한 거 이걸 못 만들어내는 거야. 요 디스크 한 장 그걸 못 만들어내. 그게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이번 주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에다가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 2명이 잡혔어. 그런 애들은요 아주 종신형을 쳐야 돼. 그래갖고 삼성이 손해본 게 수조 원이래. 수조. 근데 지금 법이 너무 약해. 근데 걔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게 어마어마하겠지 또 이제. 그 간첩질 하는 거예요. 처벌법도 없어 또. 간첩법을 안 만들어줘. 이러니 우리가 이 성경적인 자본주의 원리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또 공부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말이죠. 이래야 여러분 집안이 지질이 가난해도요. 내가 공부만 하면 한 세대 만에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위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개천에서 용난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 집안이 사업이 망했고 어머니 아버지 힘들고 파탄 났어도 내가 이 펜 하나만 갖고 공부만 하면 나의 세대부터는 바뀐다라고 하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야. 다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뿐이야. 왜 안 해요? 먹고 살만하거든. 살만하거든. 그죠? 내가 막 금강석에 만년필을 갈아가지고 공부를 할 만한 절박감은 없어.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엄마 아빠 옷 다 밥 다 해주고 뭐 엄마 아빠 다 기사 노릇 잘하던데 운전 잘하고 나 뒤에서 사장처럼 탁 누워가지고 책 넘겨가면서 탁 보고 편하죠?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막 맨날 쥐가 들락거리고 이러면서 막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막 이래야 돼.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나한테는 희망이 공부밖에 없구나.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막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럼 공부 잘하게 돼. 그걸 이제 수재라 그래. 수재.
천재과 중에 영재가 있고 수재가 있는데 영재는 그냥 타고난 거고 수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5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열골 문제는 이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공산주의적인 발상, 공리주의적인 발상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리주의를 말했던 철학자가 기억나십니까? 오, 벤담을 알아. 건담 아니고?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지금 벤담. 오, 또? 오, 볼이 아니고? 오, 미를 알아? 그 중에서 공리주의에서 질적인 공리주의를 추구하자 했던 사람이 누구야? 오, 야, 밀과 볼을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했어요? 남의 여자를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그 애를 2명이나 낳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유부녀를 통간한 거예요. 간통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 얼마나 공리주의적이야, 그죠? 다수의 행복, 최대 행복, 다 같이 쓰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병 들어가지고 죽었죠. 보십시오. 결국 공산당, 공리주의 이런 거 철학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결말이 뭡니까? 쾌락주의. 그죠? 유물론.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정답으로 배울 수 있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야말로 신학 철학이죠.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지. 우리 서울의 사라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누구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막 스토커처럼 막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돈 좀 큰일 나요.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마요. 칼 안 들었는데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어. 가가지고 줘. 나 좀 빌려줘. 너 집사잖아. 너 교회 다닌다며. 나 좀 빌려줘. 이 강도 아니야, 강도. 목사님 그런 사람들 안 빌려줍니다. 확실하지 않은 곳엔 구제도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선한 성도들이지 어리석은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 뭐. 하나님의 것을 갖다 막 아무데나 퍼주는 거 그것도 죄야.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 아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해야지. 어디 남의 여자를 갖다 그냥 내 여자처럼 공리주의적인 생각, 공산주의적인 생각,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망합니다. 가난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지켜내면서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가 땅이 아니며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가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갖고 그거는 두 가지 침해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자기가 취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도전이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지. 하나님 걸 가르쳐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뭐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함께 상생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가난하고 약한 그 유대 공동체 헐벗은 자들과 함께 이제 분배해가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살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침해를 당한 거고, 이중으로 침해당하는 게 헌금착취예요. 사실은 헌금갈취예요. 서원에 대한 맹세에 대한 위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게 위배되는 순간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7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도 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헬라파 여인들이 히브리파 여인들 구제에 배제됨으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역사적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 제가 그래서 학생부 단톡에도 막 돈 얘기 막 회비 막 톡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문자로 하냐 이거예요. 학생들이 잘 들어. 중요한 얘기, 민감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만나서 하는 거라고. 전화도 위험해 사실은. 얼굴이 안 보이잖아. 그죠? 어떤 분위기인지 표정인지 기분인지 느끼질 못해요 사실은. 중요한 건요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만나서. 알았어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도 재직회를 하거나 원래회를 하거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만나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헬라파 유대인과 그죠? 헬라파 여인들과 히브리파 여인들의 그 돈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7 집사를 신무 집사죠, 이거는 세워가지고 전담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교리와 법을 오늘 배웠다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들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된다고 하여 우리가 주님의 신격을 소유한 건 아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여기려고 하면은 그거는 신석 모독적인 이야기다. 2번째,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간에 하는 교통이 있다고 하여 재산의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실된다든지 막 다룬다든지 가볍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친구 중에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해주시면서 자신이 목숨을 버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저랑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적용이 돼요.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위험과 환난과 곤란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프고 쓰러지고 토하고 넘어질 때 그걸 닦아주고 쓸어주고 함께 어깨 동무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들도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교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성도의 교통 교리는 오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교통 이야기가 끝나니까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중에 제일 교통, 진짜 교통 뭐 같아요? 네? 성도의 교통이니까 성례가 되는 것이죠. 성례, 성찬,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최고의 교제와 교통은요, 성찬, 성례, 함께 탁 잔을 나누고, 그죠? 떡을 떼고 세례하는 우리 교인이 생기고 새 가족이 수료가 되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음악을 틀어주세요, 간사님. 지금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지금 오늘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와 함께 교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라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해했던 성도의 교통들, 주님과의 교통들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